납치 알아요, 납치? 요새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쵸? 뭐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자라고 하면 따라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맛있는 거 사준다면요? 아이, 중국에 갈 거잖아요. 안 가요? 우리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근데 우리는 누구만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네. 엄마 아빠 따라가면 엄마 아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 보고 네,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영상 잘 봤죠? 네, 영상 잘 봤으면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10월 달 동안 배울 이제 주된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영상에? 베드로가 나오고 또 예수님. 네. 물고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물고기 나왔죠? 예. 오늘 베드로가 나왔죠?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대요. 그 호숫가에 나가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한 번 쓴 그물은 다 씻어서 정리를 해요. 네. 정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일은 다 끝났고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했냐고 예수님께서.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중건이만 읽어 나와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그물이 뭐예요? 그물 어디다 써요? 오, 그래요. 에? 물고기 잡을 때 쓰죠. 맞아요. 그물은 물고기 잡을 때 써요. 또 다른 말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기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부의 일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누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목수이고 물고기 잡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목수예요. 그래서 어부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있어요. 또 적당한 깊이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네, 완전 깊은데요. 근데, 베드로는 밤을 지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러면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몸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요. 혹여나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그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게요? 중간이. 음. 아, 그래요. 거기까지 말했는데 그거 말고 그 뒤에.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한 후에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몸으로 많은 것을 겪었고 또 그 얻은 경험들이 바로 노하우라는 거예요. 노하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경험과 내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내가 삶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지하고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지하고 순종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호수에 물고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호수에 물고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한 거는 우리가 인색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323페이지에 있어요. 물이에요. 다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성경책으로는 323페이지에 있어요. 네,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음 보면 PPT 다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며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며 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됨을 용서해 주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세상 방식과 내 노하우와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모난 모습,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 세상에 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우리 금요일날 잊으면 안 돼. 알았죠? 금요일날 알았죠? 잘 듣고, 금요일날에 우리 친구들 믿음의 고백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과 내 노하우와 이런 것들로 그물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방식과 내 노하우로 그물을 내리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상식과 내 방식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식과 내 노하우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릴 때, 또한 내가 포기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삶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알았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죠. 우리 다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곳이 어디라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심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크신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심판의 자리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피땀 흘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심판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